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를 두려우시고 온 땅에 흥망을 내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문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자녀의 특권을 주시며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길을 잃고 헤맨 한 마리 양처럼 주님 곁을 떠나 방황하고 다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이기적이며 순간적인 욕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며 남의 잘못은 탓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그 길을 되돌아보며 주님과 교통하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머리 숙인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현혹되어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땀 흘리며 사랑으로 나누는 기쁨을 무엇인지 항상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밝혀 보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불안한 관계들을 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미래의 비전을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도우셔서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알지 못한 우리의 형편들을 주님께서 모두 아시오니 친히 보살펴 주시고 주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은혜의 강물 내 마음속으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요한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3서 2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암송하시고 또한 삶으로 살아내어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벌써 7월달 오늘 마지막 주일 31일입니다. 내일부터 벌써 8월달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한국 같으면 여름이 이제 맞춰져 나가는 끝자락에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갑니다. 또 우리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영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짧게 사시든 오래 사시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래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 짧게 살고 몇 년 안 살고 가든 자기 사명이 맞춰지게 되면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 최선을 경주하여 상급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9월 첫 주가 되어지는 9월 3일이 되어집니다. 3일이 되게 되면 교회 설립 34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를 정말 준비를 해서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발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34주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날에 축제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 더불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잔치를 벌일 때는 우리 교회 그날 떡잔치 하잖아요. 우리 교회 그날 떡잔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지금부터 누구를 내가 함께 해올 것인가? 우리 교회 생일잔치에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 여러분 개인의 이 생일에도 여러분 초대할 사람들을 명단을 잘 이렇게 두었다가 그들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가 이 멕시코 땅에 최초로 세워진 그때의 그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이 생일잔치를 맞이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웃을 여러분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마음에 품고 여러분 전도하는데 최선을 경주해 주셔서 우리 9월 3일 날 교회 설립 34주년 때는 함께 오늘 이곳에 가득 하나님 채우고 많은 심령들에게 눈물과 또한 기쁨과 회개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른 모든 사항들은 주보를 통해서 보시고 또한 오늘 예배도 역시 마친 다음에 큰 틈이 우리 34주년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찬양할 분들은 파트별로 찬양도 하시고 신앙송도 준비해 보시고 여러모로 자기 맡은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오후 예배 마치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해 주실 것은 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도 우리 교회가 우리 그 소속되어 있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처 우리 서부 아메리카 노회 정기 노회가 96차 정기 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10월 3일부터죠. 10월 3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고 멕시코에도 우리 교단에 우리 교회가 몇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 많이 모이게 되면 한 50여 명이 좀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손님들이 이번에 우리 교회에 10월 3일 주간부터 한 주간 동안 오게 되어집니다. 위에서 정기 노회인데 위에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손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 많이 해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2절입니다. 요한 3서 2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정말 잘 새기셔서 일생에 정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열매 맺는 우리의 삶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참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데 우리의 때가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하루하루가 너무 귀한 시간들입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아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개개인의 이 몸의 건강의 복도 받는 영적 질서 있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시고 마음판에 귀한 말씀을 새기셔서 남아있는 나의 생에 최선을 경주하며 말씀 따라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 3서는 목적이 있습니다. 수신인이 이 서신을 받는 자가 바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보내는 사람은 그 유명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한 3서에 그냥 편지를 보내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수신인인 이 가이오를 여러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에게 기쁨을 주고 또한 사도 요한에게 또한 깊고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가이오를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장의 짧은 15절 속에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5번이나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까닭이 어디 있을까요? 그 까닭이 그것은 사도 요한이 참 목자로서 약물이인 그 가이오가 선포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기쁨이 컸기 때문에 깊게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가이오가 바로 하나님의 종 사도 요한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가이오는 자기 목회자예요. 목회자에게 성도가 사랑을 받고 있어요. 곧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받고 있다는 말과도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가이오는 어떤 사람과
어떻게 사람과 또한 하나님께 기쁨을 주고 사랑을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3절 4절 함께 요한 3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아멘이시죠. 곧 이 말은 사도 요한이 가룟을 사랑하는 원인이 여기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자신이 목회하는 바로 이 성도 가룟에게서 가룟을 사랑하는데 가룟가 바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도 요한이 가룟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여기 기록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진리를 증거하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가룟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룟은 이 복음을 받고 또한 개종한 후에 가룟의 삶을 보십시오. 복음을 받고 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개종을 한 이후에 전도하는 증인이 되어 진리를 따라서 또한 진실되게 구제하며 자선의 실천자로 살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동네에 복음을 증거하러 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온 마음과 몸으로 생활을 다 바쳐 잘 돌보았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부모에게 참 기쁨을 주는 것처럼 바로 오늘 이 가룟은요, 배운 대로 행하여서 사도 요한과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좋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설교를 목사가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여러분과 함께 정말 한 교회에서 섬겨가지만 정말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 성도들이 배운 대로 이렇게 살아가 준다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가 준다 하게 되면 목회자의 마음도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마음도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성도가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낸다고 하게 되면 복을 빌어주고 싶은 이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룟에게 마음껏 또한 힘껏 또한 축복을 빌어주고 싶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명확하게 배기고 있죠.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인 구원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때에 사도 요한의 간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의 이 질서를 얘기하고 영적 질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몸의 건강을 갖고 정말 일생은 병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건강하게 감당해내는 일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사도 요한이 내가 기도하노라 하는 이 기도 2절 말씀을 붙들으시면 돼요. 이 영적 질서를 따라서 행하게 되어지게 되면 건강함, 일생 동안 아프지 아니하며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건강하고 강건하고 아름답게 성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 것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누구든지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영적 질서대로 살아내십시오. 그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여러분 자신의 영혼 말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이라 그랬어요.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말.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곧 이 말은
믿음으로 바로 사는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바로 사는 것. 성도는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죄의 이 불결함을 벗어버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과 또한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5장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에녹같이 하나님과 300년을 한결같이 동행하는 삶, 바로 그것이 죄의 불결함을 다 버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노아와 같이 의롭고 또한 완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순종과 복종으로 살아낸 삶, 그것이 바로 죄의 불결함을 벗어버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사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곧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인적인 축복의 첫 단추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첫 단추를 잘 못 끼게 되면요, 참 곤란합니다.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저도 새벽기도를 하면서, 새벽기도를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4시 반에 하잖아요. 4시 반에, 새벽 4시 반에 하다 보면 어떤 데는 피곤해가지고 늦게 자다 보면은 어떤 데는 빨리빨리 급하게 간다고 하는데 이 첫 단추가 말이야 두 번째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남잖아요. 보기가 우스꽝스럽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범사에 잘 되는, 내 영혼이 잘 되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전인적인 축복의 첫 단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질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뇌가 범사에 잘 되고, 범사가 그 다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범사는 따라붙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 관계가 온전해지게 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범사는 여러분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요, 생활의 모든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의 문제라든지 직장과 사업의 문제라든지 또한 젊은이들의 학업과 취업과 이 결혼 등의 이 문제를 다 포함하는 말이 범사라고 하는 말이 되어져요. 성도가 영적 생활을 이 성경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범사가 복되고 형통하게 될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범죄치 아니하려고 애를 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범사에 형통한 삶을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이렇게 들어세우셨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사랑과 인자를 더하사 그랬어요. 사랑과 자비를 더해 주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모함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왕궁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 간수장이 모든 이 죄수들을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여주셔서 요셉과 함께 해주셔서 요셉의 마음속에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듬뿍 쏟아주고 성실함의 모습을 그에게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수가 자기가 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다 요셉에게 맡기는데 요셉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요셉에게 그 일들을 다시 확인을 하지 않아요. 왜? 확인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완성해내기 때문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도 누가 점검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호랑대의 신앙을 가지고 성실하게 해내야 돼요. 어떤 자리에서 일을 하든 누구의 일을 맡았든 내가 어떤 일들을 누구 앞에서 하든 간에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정말 영혼이 잘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것을 성실하게 요셉처럼 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 가운데 아름답게 행하며 그 사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바로 자녀의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새겨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성경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나의 삶을 그렇게 진리 가운데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신명기 28장 1절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복 아닙니까? 시편 1편 몇 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악인의 길 또한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이렇게 버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어질 때 바로 우리의 모든 일에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음을 여러분 알았잖아요. 범사에 잘 된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어떻게 돼요? 영원히 잘 되면서 시작되어진다는 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잘하는 것이 복된 삶에 기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범사에 영원히 잘 되어지면 범사는 따라붙는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범사가 따라붙으면서 그 다음에 개인에게 주어진 강건함을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이 강건함을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가이오가 강건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의 건강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뜨겁게 더 정직하게 가이오가 강건하기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강건에 받는 병이잖아요. 병이 왜 들어와서 우리 강건함을 흔들어 버리죠? 여러분, 병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말씀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에 68절까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을 떠나 살게 되어질 때, 진리에 행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에게는 신명기 28장 21절부터 22절, 27절로 28절, 35절, 59절로 6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병이 어떻게 들어오고 병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는지가 분명히 기록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자, 연병도 여호와께서 들게 하신다 했어요. 들게 하사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애급의 종기와 치질과
계혈병과 피부병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이 모든 것들 보세요. 정신병 같은 것도 너를 치리니 누가 여호와께서 너를 치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그리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중할 것이라. 애굽의 모든 질병까지도 이 유대 땅 팔레스틴에 있는 질병까지도 다 그냥 끌어모아가지고 쏟아붓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애굽 이방 나라의 모든 질병까지도 끌어가서 내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왜 그러냐? 율법에 기록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보세요. 율법에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에 성경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까지도 그리고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함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런 병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함으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땅의 인생들이 병 때문에 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마지막 늙었다고 하는 것도 병이거든요. 병으로 결론을 죽는 것이거든요. 늙음이 곧 아픔 아닙니까? 그래서 늙은 분들이 가장 아픈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다 병에 속해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 이런 각종 병들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으리라. 그 말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 우리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수를 해보고 이게 농사를 져보고 하게 되어지고 또한 가수원을 해보게 되면 기한전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농부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픈 거야 이게요.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이렇게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긴 절을 저주를 퍼부어놓고 또한 14절까지 있는 말씀은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긴 절을 이렇게 재앙으로 인생에게 덮여줄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떠나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미워하기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쁜 상황에 저주의 상황에 이 병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하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절대적으로 이 덫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붙들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7절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이것이 내 몸에 좋은 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병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외가 바울 같은 경우에 적용되기도 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인생이기 때문에 자만할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을 다 받았고 다 갖췄다 하게 되어지게 되면 인생은 누구든지 자만할 수 있거든요. 교만할 수 있거든요. 오만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다시 말하면 병을 주셨으니 각종 병을 다 주었어요. 이 사도 바울에게는 병을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인생을 선명하게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잊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과 함께 우리 영혼이 잘된, 내 영혼이 지금 잘 살고 있느냐,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맺고 있느냐, 이것만 점검하면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는 전인적인 축복의 시작은요, 영혼의 건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육신으로 복이 진행된다는 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과 영혼의 이 관계를 잘 대비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또한 이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성도가 두려워할 대상은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동시에 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몸과 이 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몸, 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고 이 몸덩어리는 흙은 흙으로 돌아가 땅으로 그대로 돌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현 주소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3절과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할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님의 날에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육을 관리하는 생명의 원리를 뜻한다고 말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은 영혼의 자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신적 생명의 자소가 되어져요. 속사람 말이에요. 속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로 우리 안에 가득 찰 수 있는 이 내면의 실체를 말하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영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시편 42편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된 자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어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함께 하십니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이런 사람의 결말, 창세기 39장 2절 3절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보는 요셉이죠. 요셉을 보디발이 주인으로서 잘 집중하여 그를
보고 있는데 그 주인이 본 그 시각입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이요, 불신의 영혼들이 이렇게 요셉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불신의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의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요셉같이 봐줄 수 있는 이 영혼이 잘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 없이 사는 자들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오로지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몸, 육체, 요 껍데기, 흙덩어리에 불 흙으로 돌아갈 요 껍데기에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깊은 관심을 두고 산다는 것이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이 육신, 이 흙덩어리 말이에요. 한 줌의 흙덩어리에 건강에만 비상한 관심을 두고 이 땅에 일락과 성공이 주어지게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살다 보게 되니까 육신을 위해서만, 이 껍데기 흙덩어리 한 줌의 흙덩어리를 위해서 먹는 것과 또한 정기적인 운동을 비롯해서 또한 몸의 미를 위해서 추행도 받고 성형수술로 많은 신경과 돈을 쏟아부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영혼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 줌의 흙덩어리를 위해서 그렇게 쏟아붓는 물질과 쏟아붓는 정성과 쏟아붓는 모든 이 관심도가 거기에 다 쏠려 있는데, 그 반면에 영혼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영혼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라도 하고 있을까요? 육은 강건해봤자 유한한 100세의 인생을 사는데 반해서 영혼은요, 영원한 삶을 살아낸다는 점인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도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는 자들을 성경이 말한 것처럼 어리석다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영원한 천국, 예수를 믿지 않아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인생인데 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또한 영혼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선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종국에는 어리석은 자의 최후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세월 교회를 출입하며 직분을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여러분 각자 연수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들며 직분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앞에 정말 여러분 직분자로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여러분 출발하며 살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구속으로 우리 영혼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혼이 우리 내면의 가장 중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혼이 병들면 잘 알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혼이 병들면 모든 존재와 가치관이 흔들려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영혼이 병들었든지 영혼이 흔들리든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혼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게 되면 내 존재가 흔들린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중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강건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강건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이상이 없으시냐 이 말입니다. 이 시간 함께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나는 인생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한 나날을 보낼 때에는 하나님과 매일 만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제일 큰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이 음성만 들리고 분위기만 느껴지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어린 나이처럼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두 사람이 죄를 용납하자마자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하게 될 때 영혼이 오염되고 영혼이 두려워지고 맙니다. 영혼에 이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첫 번째 증상이 하나님이 멀어졌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멀어졌습니다. 자기 삶에 하나님이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자 기겁을 하고 두 사람의 손을 잡고 나무 뒤에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증세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예배에 모이기에 힘쓰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증상은 건강하고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내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지 않았나 진단해 보셔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고 건강하고 형통할 때 어떻게 살던가요? 10분의 분은 내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진다고 하는 점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았다 하게 되면, 과거에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게 되면 내 마음이 흔들린다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형식적으로 때우는 그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한 재물을 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가치 기준에 맞추어 살아버리는 이 모습을 보고 살지 않습니까?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이때가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셋째의 증상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풍랑은 위기입니다. 분명히. 위기는 무엇입니까? 위기는 바로 우리 인간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지게 되면 우리는 위기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만 당하는 고난과 위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다 당하는 풍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말이에요,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처럼 자기의 몸과 이 영혼을 가누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하고 불안해하고 술떡에 빠지고 자포자기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되어집니다. 함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내 속사람, 겉으로 누구도 나를 볼 수 없는 내 속사람, 나도 내 자신을 볼 수 없는 이 속사람, 곧 내면에 깔려있는 내 영혼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경 쓰고 사십니까? 내 영혼이 강건하면 어떤 풍랑을 만나도 다시 제자리로 또한 자기 사명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건강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며 사십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되어가도 세상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있다 하게 되면 우리 모두의 영혼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바로 영혼의 강건함을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정상을 다 정복해 올랐던 솔로몬의 외침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 여러분 최고봉에 올라가려고 하지만 영혼이 잘된 이후에 이것에 하나님께서 올려주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은 거꾸로 놔두고 먼저 이것을 향해서 가는 모든 인생에게 그렇게 모든 최고봉에 올라가 보았던 이 솔로몬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까?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말씀 앞에 겸손한 영혼들이 다 되셔서 모이기에 힘써 예배마다 매 예배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잘 먹고 잘 입는 것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잘 먹고 잘 입는 것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셨어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안 됩니다. 순종은 내 영혼의 근육과도 같은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가이오 줄리안에 행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영혼이 잘 된다고 사도 요한이 성경에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줄리안에서 영혼의 잘됨을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이오는 아무도 살피지 아니하는 복음 전도자를 위하여 말씀을 들은 대로 뒷바라지를 해내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잘하는 칭찬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내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혹과 유혹을 받을 때마다 넘어지고 또한 회개하고 이런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사탄을 상대로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만 합니다. 이겨야 삽니다. 이젠 누구든지 은혜를 받고 순종하며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 다 되시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이 질서를 받아서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복을 받은 자가 세상 수많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열매 맺어가는 거룩한 삶, 인정받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니 슬픔 많은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기림하십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했습니다. 이 영적 질서를 놓치지 않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며 11조로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신령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11조 놓치지 않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10의 구조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남에 있어서 나를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 감격해 드려지는 주일언금 하나님 받아주셔서 우리 자손들이 정말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게 하셔서 정말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이 있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가정마다 사업마다 아버지의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한 주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 예물로 동참되어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으로 안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총이 오늘 머리를 숙여 주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한 주간 동안의 일도와 삶의 터전 위에 또한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내 조국 대한민국과 멕시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